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9절에 26절 말씀 속에 위기를 넘어 기회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생살이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와 보편적으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해버리는 태도죠. 그러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병이기 때문에 자꾸 자해해버리는 것은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죠. 두 번째가 원망하는 태도인데요.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과 세상을 원망하나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길을 찾는 태도이죠. 즉 해결과 수습의 극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현 상황은 위기의 시점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기, 경제 위기에다가 더구나 안보의 위기까지 총체적이 할 수 있죠. 물론 이 위기를 바로 극복해서 기회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고 동문서주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없이는 공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총체적 위기의 바로 근원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즉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당대 최고의 교회 수장되인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를 수행하던 아리스타고와 그의 주치의인 누가와 함께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무역선을 타고 지정회를 항해하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그 대안에는 바울 일행 외에 276명이 함께 승선해서 항해 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방백들과 그리고 학생, 또 사업과 무역업자들, 또한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바로 파선했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태풍을 오늘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했죠? 유라우라라고 하는 메가톤급의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졸지에 만난 태풍으로 인해서 절제절명의 위기에 사도 바울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사도 바울 일행 외에 276명의 바로 승객들을 무사히 구출해서 표류한 섬에 잠시 머물게 했던 그 섬이 밀기데라는 이와 같은 섬이었고, 그 섬 사람들이 기적을 행함으로 그곳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는 것이죠. 이 역사는 본장에서 한장부인 사도행전 28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본장인 사도행전 27장은 그 후장인 사도행전 28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유례없는 태풍의 빈도가 유난히도 잦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못된 지난 링링 위와 같은 태풍의 피해도 막대한데, 그 여파가 아직도 채 가시기 전 제17호 라파라고 하는 태풍이 메가톤급으로 오늘 전국을 강타한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태풍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 및 바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괴물로서 매듭당하기 십상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 몇 가지를 참고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위기에 봉착했던 근본 원인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즉 위기의 원인이 우선순위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가 풍랑을 만난 것이다. 사실 배가 미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이 항해를 적극적으로 보류하기를 제안했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행선하기에 유티하니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이 있으리라 하며
겨울철에 지중해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료는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 항해를 강행하다가 이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은 바울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닌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바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통을 바로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죠.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굴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했거든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질사보다 나고 말씀 듣는 것에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사술이 되었고 완고한 것은 사신구상에게 전하는 자와 같으니라 했죠. 여기에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오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율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는데요. 그가 바울의 경고 음성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항해하는 까닭에 풍랑을 만났는데 여기에 선장과 선주는 영적으로 무엇을 지칭할까요? 선장은 권력을 지칭하는 것이고 선주는 돈, 즉 황금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신정으로 등장하는 것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즉 지옥 한국이라는 말인데 취직도 안 되고 집도 마련 못하고 결국 결혼도 포기하는 것 같은 상태에 해외 이민 가려는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운전성실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더욱더 대한민국을 침몰의 위기로 가속화 바로 시키기 때문에 이런 위기로 원하는 결정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며 돈만 뜯어 증세의 현안이 된 잘못된 바로 정치 까닭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촛불 시위로 인해서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 3년째도 제한된 상황에서 이것이 나라냐고 할 정도로 신독재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의 대상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방향으로 온 나라가 정치적인 태풍을 맞아 몰락을 위해 봉착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소리를 전혀 대통령은 안 듣고 자신의 젊은이들의 총회의들의 말만 듣고 조국 해임을 하지 않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문정권의 말로는 보면서 초대 장구 이스라엘 나라의 누구와의 독재 때문에 나라가 몰락했던 역사적인 이와 같은 사건이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 이와 같은 왕이 됐지만은 자신의 젊은 똘마이들의 이와 같은 측근에만 듣고 증세 정책을 펼치고 오히려 연로하신 이와 같은 원로들의 소통 정치를 외면했던 잠깐사이에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지는 그런 비운을 역사적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나타니 율료 백부장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어야 할 같은 상황이지만 권력의 상징이었던 선장과 금력의 상징이었던 선주의 말만 듣고 강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베풀자 민심이 그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여론으로 급선하였지요. 세상 와서로 그의 살아가는 12제자들마저도 민심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권력의 암투가 소리 없이 바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인식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내가 최고 나이가 많으니까 무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또한 도마는 내가 지금 가련다는 내가 지금 회계장부를 먹고 있는 재봉장관 되겠다고 또한 요한은 내가 내무장관 되겠다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혼자 산으로 피신했는데, 반면에 집요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과 바로 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졸지에 고통당했던 사실을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한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말씀이요, 둘째도 하나님 말씀이요, 셋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금력에 유혹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들어갔다면 다 권력의 신녀들이 되어 만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녀 노릇을 안 하면은 거기 있는 이와 같은 그 자리에서 퇴출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 수치 안 당하려고 신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논리인데, 그들이 진정 관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했거든요. 더군다나 청와대나 야당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야당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권력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현실이죠. 오히려 천주교만도 못하는 장태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동기가 국가의 주요 군사용 철강 재료라는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과 말씀에 어긋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명심하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의 상황과 위기 극복의 본질적인 지혜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태풍을 졸지에 바다에서 만난 위기의 상황을 누가는 소상히 정하고 있는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되던 나의 배의 기구들을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했거든요. 또 20절부터 9월에서 연하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9월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을 말년에 수리하면서 이렇게 증언하죠. 고린도후서 11장 사람들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너희들에게 40일 하나가만 매를 사람으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하고 그러죠. 여기에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다는 사실은 당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순천자는 응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순천자와 달리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이나 금령을 쫓아 역행한다면 바로 역천자가 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선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고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면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독사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집어삼켜버리려는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을 내쫓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환난과 시험이라는 불방망이로 두들겨 다스리게 하니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뱀들이 우글거리는 산골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뱀들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을 그곳에서 배웠는데요. 큰 뱀, 작은 뱀, 꽃뱀, 흰뱀, 검은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뱀굴에 불을 지펴버리면 다른 구멍으로 이 뱀들이 굶주린 것이 다 기어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루를 준비해놓고 그 불려나오는 뱀들을 잡아 시장에 팔면은 이것이 떼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권력의 욕, 그리고 물욕, 그리고 이성욕을 내어 쫓는 최선의
방법은 뭐니 해도 환난과 고난의 불방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굴라 태풍 앞에 알렉산드리온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버리죠.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침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 안에 싣고 곡물과 의자, 탁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까지 다 포함해서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다이어트 운동이 열풍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선의 영적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살을 빼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다이어트는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본다는 것이죠. 욕심이 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욕심을 그저 다이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방망이나 또 실패나 가난 또한 핍박의 불방망이로 얻어맞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위대한 성인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다라고 욥기 1장 2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각절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었을 시까지는 부정한 뼈 같은 면이 욥의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쫓기 위한 시험의 방법으로 오중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다 날려가고 그의 모든 육체가 병이 들어서 악창이 나게 되고 또한 그의 신랑 남녀가 한꺼번에 대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의 모든 아내도 욥을 욕하고 도망가는 이와 같은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제 친구들만도 욥을 비방하는 그런 오중고에 겪는 환난의 광풍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커다란 위기 중에 깨닫는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 탓하며 흑수저니 또 무수저니 하지 않고 스스로 바로 자잘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1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라 하신 후에 전문같이 나오리라 했거든요. 즉 하나님이 경륜적 선녀에게 볼 때 분명히 강풍을 받는 알렉산드리오 측면에서 보면은 오합주절의 이와 같은 상태의 권위가 올바로 회복되는 역사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남아는 그레데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수장적인 사도 바울이 바로 죄수의 신분으로서 승선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수인 사도 바울 일행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권위자 바울로 격상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런 위기와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일을 당하던 바울의 조언은 절대적으로 무시했던 백부장이 위기를 당한 후부터는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니까 사원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제하고 거울을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자냐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사들이 거울을 끌어 떼어버리니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율료가 선장이 바울의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료가 바울을 진수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바울로 환난을 당한 후에 재인식되어서 바울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스승과 대통령과 주의령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시험의 광풍을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살아나사 연단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령이 인내를 받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 함께 하려 함이니라 했거든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대부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불신자들의 눈살에 찌푸리게 하는 이와 같은 전도의 물을 막는 악순환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원인은 목사가 올바로 말씀을 먹이지 못한 사건 목자의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연단받지 못한 교인들의 주태라고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순수성을 보기보다도 권력과 돈만 있으면 돈은 있으면 최고다. 그래서 결국 목사가 무분별하게 장로를 임명하고 또한 권사가 안수집사를 임명하다 보니까 결국 목사의 이와 같은 뒷길 의미를 묻는 그런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고 부모의 권위, 사장의 권위, 스승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의지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세상의 권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면 세상 권위도 흔들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은 주인공 요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 성으로 요나가 가지 않고 그 변동을 그어가고 욥바 성으로 정반대로 다시스 왕의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 요나가 파산 직전에 처하고 마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지혜로웠던 이유는 그 어려움의 책임은 자신의 잘못된 불순종 까다렸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선원들한테 권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3일 4일 동안 연단하신 후에 니느웨 성의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하심에 요나를 토해한 후에 요나는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10만 명에 해당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왕을 비롯해서 다 회개케 함으로 그 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포괄적인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했음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히브리 기자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미 구원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이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중 기름 부은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의 이전 나라가 흔들리고 권위가 추락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주님은 빌세다 성에서 조금 후에 멸망당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우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31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게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하며 통탄하죠. 교회 성인인 주일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고 성문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보나 의자 하나까지 구별해서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잘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옛말에 휴지가 없어서 종이가 귀할 때 성경책을 거리에서 모처럼 주워다가 화장지로 사용했다가 큰 화를 당했던 신하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시지 않아요? 자세히 말하면 앞선 거룩한 성, 좀 거룩한 자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으로 모셔야 되는데 성직자니, 또한 성전이니, 또 성문이니, 다 이 성인이니 앞에 성자가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 순종하라는 그런 법이 있죠. 구약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문무백관 1,000여 명을 바벨론 궁에 초대해놓고 연회를 베풀죠. 그런데 왕이 용인하에 그 전에 부왕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각종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금은 기명들로 술을 그들이 퍼마시며 또한 금은 동철로 만든 이와 같은 우상들을 찬양하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벽에 나타나 글씨를 썼는데 그 내용인즉 메네메네 대가를 구하시리라. 그 내용을 설명하면은 왕은 하나님의 재원이 이미 기울었으므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될 것이라 했던 다니엘 선지자 예언처럼 결국 그날 밤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죠. 주일날은 주여 주였다가 평일날은 또 나여 나여 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이와 같은 참 신자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드린 거룩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평일에도 그대로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을 묘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입니다. 셋째로 위기에 회복할 기회의 열매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장인 사도행전 27장을 건너서 28장에는 남파선 알렉산드리아가 14일간의 사투 끝에 멜기데라는 섬에 도착하여 그곳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이와 같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함으로 복음의 불모자를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에 멜기데 섬의 두 가지 기적이 이 276명의 구출받은 증인들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8장 1절에 6절에 토인들을 지켜두고 있던 중에 독사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기적이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섬에 보불료라는 추장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낫게 되므로 그곳에 거주했던 토인들이 다른 병자들까지 다 고침받은 기적이 일어나므로 그 결과 그곳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창설되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글료라는 섬에 가보면은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서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한데 현재에 관하는 장점적인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앞에서도 밝혔듯이 하나님은 멜기데 섬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를 성취시키고자 환난과 위기를 사용하셔서 기회로 전화시켜 주셨다는 그분의 뜻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서론에서 밝혔듯이 태풍이 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태풍으로 무태에서 각종 경제적인 채소나 곡식 또한 시설물들,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로 살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다도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의 견해하여는 태풍이 일어날 때에 바닷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양의 각종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랭크톤을 이 산소 공급으로 말야 생성케 함으로써 물고기들도 풍성하게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풍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루시는 효과가 이 태풍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산모가 해산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태아의 탄생에 기쁨 열매를 맺을 수 없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희생과 수고의 대가없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역사가 영국의 아놀드 토인도 역경없이 피어난 문명의 곳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즉 고난과 위기를 당해 무능한 하나님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생애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위틈에 숨겨 두시고 보호하신다고 했고요.
시편 57편 1절에 재앙 가운데서와 그리고 이사야 25장 4절에 환난 중에서와 또 시편 17편 8절에 주의 날개에 그늘 밑에 숨기시고 보호하신다고 했고요. 시편 27편 5절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며 갈릴리 바다에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고 구원해 주시면서 그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만나지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안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주님의 손아귀에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없기 때문이죠. 위기 시대라고 비판하지 말고 위기에 참 지혜의 사인이라는 신문하며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지력을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원인이 되는 권력과 금력에 편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떤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 환난을 통해서 추락된 고려를 회복하여 전화위복에서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적 선물을 깨달아 우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기적을 창출해야 할 것이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한결 결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묘한 선비를 바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올해도 계속 많은 이와 같은 태풍이 이렇게 빗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불보다도 또한 바닷가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참 나라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각종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보고서 낙심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돌봐주시는 그 주님의 이와 같은 경륜을 찬양하기에 부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